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나눠드린 우리 사순절 달력 우리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인데요. 이때를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이 올해가 4월 9일입니다. 그 전날 4월 8일까지 6번이 주일이 있는데요. 6번의 주일은 빼고 바로 40일 기간을 사순절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왜 시작하는 수요일에 이렇게 제의 수요일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제는 어떻게 보면 참회와 회개를 의미하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 죄처럼 무상하다. 여러분 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를 의미를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고난, 부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또 이 사순절의 40,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가 40주야. 그때 비가 내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며칠간 있었습니까? 40일간, 40일간 머물렀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40일에 관련이 있고요. 또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앞두고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부활해서 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간을 이 땅에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시간을 좀 우리가 추측해 보면 거의 40이라는 시간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이었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이후에 바로 오전에 안식일 다음 바로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40이라는 숫자와 가깝게 맞아 들어갑니다. 결국 이 성경의 어떤 고난과 갱신과 회복과 그 안에는 그 기간을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승리가 들어있는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뭘 하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회복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러한 기간이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 또 우리 손주들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참 우리 때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개성도 강하고 성격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런 아이들의 특성이 요즘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학과 과목 중에 슬기로운 생활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때는 도덕이라는 그런 과목으로 아마 배운 것 같은데 이 한 학생이 슬기로운 생활에서 그 인터넷에다가 이게 답을 올렸는데 이런 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주관식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해야 합니까? 답을 쓰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면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답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두 번째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주관식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살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생명처럼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아이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저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한 분은 여기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상징물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 상징을 보면 어떤 그 자신이 믿는 신의 존재를 좀 더 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어떤 심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독이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엄히 말하면 사형할 때 쓰는 사형 틀이에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그 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처음 이 십자가형을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에서는 흉악범들, 어떤 탈출한 노예라든지 내란을 선동한 사람, 살인자, 이런 극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데 사용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인 폭도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그런 흉내를 못 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사람을 십자가에 걸어두고 아주 서서히 죽게 만드는, 여러분 십자가 중간쯤 의자 형식인 이 세딜레라는 조그만 그 의자 형식의 뭐가 튀어나왔다 그러죠. 이것은 죄수가 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떨어져 죽는 것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게 하기 위해서 그 간이식 의자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든,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내가 빨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죽음 자체도 두렵고 떨리는데 이 죽음의 과정이 자기 뜻대로 빨리 되지 않아요. 그저 서서히 의식을 잃게 하고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형이 잔인했으면 예전에 제작된 영화였죠. The Passion of Christ. 여러분 그 아마 보셨을 분 많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너무나 잔인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상영을 반대했습니다. 한때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그걸 보고 나면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방해된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좋은 상징물도 많고 뭔가 의미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는 이 십자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였는데 목수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된다? 뭔가 이게 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양새.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자청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말도 안 돼.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는 적어도 뭔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뭔가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파워풀한 이러한 분이 와야지 저건 아니야. 이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또 당대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엘리트라고 자청했던 철학과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이방 사람들, 특히 헬라 사람들은요, 저 십자가야말로 가장 미련한 방법이야. 아니 왜 방법이 많은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런 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저래가지고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단서가 있어? 무기력한 죽음인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을 얻어 예수님께서 영생하고 부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따르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가 하는 그 방법까지도 십자가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이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공중권세자가 여전히 유혹하고 있고
내 육신이 또한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타락한 육신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그 정말 진정한 그 음성이 어떤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뭐예요? 모든 시대와 상황과 대상을 초월해서 공평하게 이루는 의. 이게 공의입니다.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하늘이 쪼개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실행돼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살려주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해도 사랑한다면 용서해야 돼요.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지만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죽여서는 안 돼요. 살려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에는요, 공의와 사랑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불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게 사랑과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공의의 개념을 하나로 이루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공의 100%, 사랑 100%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대신해서 속해주는 방법,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의 100%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제가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새가족 모임에서 꼭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또 공부에도 우리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려요. 예전에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판사 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판사 출신 그 판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죠. 작은 도시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인생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노인 할아버지가 빵 가게에서 그만 빵을 훔치다가 현장범으로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이 노인은 빵집에서 빵을 훔친 현장범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증인도 있으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분명히 법의 공의를 들어서 검사가 타당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검사님의 기소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빵을 훔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평생 이분을 보면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오죽 배고팠으면 그 빵을 손을 댔겠습니까? 평소 그 선행을 봐서라도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이 사랑의 측면에서 용서를 호소했습니다.
분명 검사는 공의의 측면에서 형벌을 요구했고 변호사는 사랑의 측면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판사가 판결을 해요. 검사와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마을에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 노인분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내 이웃이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살았던 것이 굉장히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 빵을 훔친 것은 이웃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법을 어겼습니다. 저는 판사로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빵을 훔친 아무개는 벌금 300불에 처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먼저 가난한 이웃에게 무심했던 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분의 벌금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100불을 넣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참여한 분들에게 모자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500불이 모였어요. 그 모인 돈으로 벌금 300불을 내고 남은 200불은 노인에게 식사하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검사가 주장했던 공의 분명히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벌금을 내서 죗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주장했던 이 사랑, 용서, 평소 선행을 베풀었던 정상을 참작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딱한 사정을 듣고 함께 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대속이라는 방법. 대신 죗값을 지불하는 방법.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 현장범으로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모든 죗값을 다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노인은 그저 판사의 선처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모든 선처가 효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이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십자가에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깊었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대신하겠다고 모든 죽음을 준비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얼굴이 너무나 똑같은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쌍둥이 중에 그 동생이 그만 도박판에 빠져서 도박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갱이를 벌리다가 도박하는 사람과 싸움이 붙었는데 우발적으로 그만 그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모든 피가 자기의 이 옷에 묻어 있어서 그냥 그 논란 현장에서, 그 살인 현장에서 뛰쳐나와서 집으로 막 무작정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형이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형을 깨우면서 형 큰일 났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살인을 저질렀어. 나는 이제 어떻게? 나는 이제는 정말 이 증거가 다 나타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런 길이 없어. 그럴 때 그 형이 얼른 옷을 벗어라. 너랑 나랑 옷을 갈아입자. 그 피 묻은 옷을, 동생 옷을 그렇게 갈아입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드디어 현장범으로 모든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아주 그 형벌이 가혹하죠. 살인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바로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동생이 살다가 너무나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내 형이 괜한 죄로 나 때문에 사형을 당해서 죽은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는데 그 법에, 중국 법에 이미 사형을 집행했고 이미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적용할 법이 없어요. 이 동생을 처형할 어떤 법이 없는 거예요. 무죄가 선포됐습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 죄를 대신한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